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반에 늘 그 부인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신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부인은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주간에 수업하던 것을 야간으로 바꾸고 남편을 모시고 와서 같이 저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신학생은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를 다녀와서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치 겨울에 유리창에 성에가 뿌옇게 낀 것처럼 앞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안과에를 갔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전문가인 의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몇 달 동안 앞이 환해졌다가 깜깜해졌다는 것을 반복하더니 꽃피는 이와 같은 4월에 얼마나 화창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때 눈이 완전히 깜깜해지고 더 이상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마도 베제트시 병으로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이 되고 당시에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서도 휴일 없이 거기서 잘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고 이럴 바에는 하나님 제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항의했습니다. 당시 결혼해서 2살짜리 아이가 있었고요. 자기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1살에 죽음을, 자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생을 이렇게 캄캄한 골방에 살 거를 생각하니까 아뜩하더라는 거예요.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는데 자기가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큰일인데 걱정이 돼서 자살을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제 성경을 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녹음된 성경을 오디오 바이블을 사다가 성경을 듣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생명, 건강, 지식, 물질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또 내가 주인이란 신념으로 31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지식 당연히 내 거고 내가 번 돈 당연히 내 거죠. 또 내 가족의 처자 당연히 내 소유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다가 제동이 걸렸어요. 그분의 육성으로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밝게 빛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캄캄해졌을 때 그것은 곧 죽음이었고 너무 좌절과 낙심이 오니까 생명 포기를 생각하게 됐지요. 어둠의 고통 속에서 죽음마저 생각했던 그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참 주인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자살 결행했다가는 참 주인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옥 갈 것 같다 하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오면서 생명 포기하는 그런 그 시도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한국에 시각장애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눈을 보다가 중도의 사고로 병으로 이렇게 실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의 시각을 완전히 잃은 분이 한국에 약 2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95%는 다 멀쩡하게 눈을 보다가 중도의 병으로 혹은 사고로 실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매년 중도 실명자가 1년에 4,000명씩 늘어간다는 거예요. 중도에 실명한 분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두 가지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밝은 빛에 가면 눈부시다 그러는데 자기도 한번 다시 눈이 좀 부셔봤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너무 막 가슴이 갑갑하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오고 막 진땀이 버정버정 나고, 그것이 이제 쇼크 현상인데,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뭐가 안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게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이 시편에요, 서두에 이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떠받드는 다윗, 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고난을 통과했기에 성경 그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고백하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가? 다윗은요,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잘못 다스려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서 네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그걸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다윗은요 완전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후에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있었는데요,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말의 몸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이걸 보고 그 친오빠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인 동생은 압살롬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이런 꼴이 되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몇 년 뒤에는요, 형을 죽인 압살롬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모반을 계획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참 처절한 일인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올리브 언덕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울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내리고 울었다 그렇게 하고 맨발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는 울며 도망가고 맨발로 산을 걸어가고, 여러분 멸망의 구덩이가 맞지 않습니까? 진흙 구덩이가 맞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평안한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는 일이 잘 돌아가는데 순식간에 어려움을 맞을 수 있어요. 모든 길이 막히고 나와 함께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2절에 후반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25년 전에 만난 닥터 존 헐이라고 하는 교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영국의 유니버시티 버밍햄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교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어느 날 그 교수들이 참여하는 내셔널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닥터 존 헐이 그 컨퍼런스의 메인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참 귀한 분이라 전 세계적인 스칼라였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데 훌륭한 사역을 했던 분이라 그분에게
제가 박사님 좀 식사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단 둘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식사하는 중에 그가 자기가 쓴 책 이건데요. Touching the Rock, 바위를 디디고 서서 An Experience of Blindness, 자기의 장님이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다가 자기 앞에 서명을 해서 글을 써주었습니다. To 태형, with greetings, best wishes, John Hall.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거기다가 써주었는데 Darkness hide not from thee. 시편 139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우리는 밤과 낮이 천양지차로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과 그 다음에 밝은 것이 같다.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은 대학 교수를 하던 자신의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완전히 시각장애자가 되어가는 경험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는 48살 때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일기로 자기 경험을 쓰면서 그가 통과했던 그 고통의 터널을 소개하고 있어요.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마치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회복한 다음에 6년 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하는 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시작이 first chapter가 뭐냐면 제목이 sinking이에요. 가라앉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sinking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의 맨 뒤에는 touching the rock, 반석을 디디고 서서 하는 점으로 마감합니다. 끝없이 가라앉는 배와 같은 자신의 심령을 그리다가 다시 바위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밤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작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으로 했던 그분이 아까 화면에 보신 김재홍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상록회 어른들이 지난 7, 8년 이상 그분이 섬기는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김재용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벌써 자살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당시에 그 고통스러울 때 자기 아내가 하는 위로의 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를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인생을 마감하는 자살이 자기 삶의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옵션을 포기하고 나서니까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God's providence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시력을 거두어 가셨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음성을 자기 가슴 속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시력을 잃은 장애자가 됐으니까 세상에선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자가 아니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자기 영혼 가운데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자이면 점자도 배우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자기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시력을 잃은 지 1년 만에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에 등록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 야간으로 수업을 옮기고 와서 수업도 같이 필기를 하고 책도 읽어주고 시험도 답안지를 그 목사님 구술하면 옆에서 적어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같이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이 그런 딱한 처지가 된 중도 실명자들을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고 지난 29년간 이들을 위해서 좌절과 절망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일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은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교제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필드트립도 가고요, 단풍놀이도 가고, 마침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참여했던 이 한국에 계실 때 이 선교회를 돕던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산에 올라가면 시각장애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린 눈으로 다 보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옆에 물이 흐릅니다. 앞에 새싹이 있습니다. 단풍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이걸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등산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생활영어반, 컴퓨터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두 가지 고백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프트다, 은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실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목사 되는 일 절대 없었을 거라는 자기 생애, 그리고 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과거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잃으면 인생이 다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니까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라고 생각했는데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오늘 40편 3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여러분, 그 목사님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목사님을 보고 수많은 시각장애인자들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한 250명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고 일어선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 고통 속을 통과한 다윗이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내 울부짖음을 들어주신네. 여러분, 그 진흙 구렁텅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의 구덩이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여기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미디에이터도 한 분이신데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사정을 전달해주는 미디에이터가 계신데, 중보자가 계신데, 우리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사오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 할 수 없습니다. 중도 실명자인 김재용 목사님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눈이 하루아침에 껌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망한 한국에서 직장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빛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어떻게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한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 안 되죠.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임마리 집사님이 그 아들의 장애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떤 일을 통과하셨는지 진솔하게 그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환경만 보면
그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환경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환난 속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엔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마침 고난이 이 퍼시픽 오션의 파도 물결같이 우리들에게 하나 오면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냐, 이만큼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키우던 경험, 지금 있는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서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것,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가족이 살아가는 것 다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지는 데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부활하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아픔을 고해내고 여러분의 고통을 토해내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아픔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고통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민자로 이 땅에 미국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수도 없이 다가오고 그 마치 진흙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진흙구덩이에서 저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아픔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